할렐루야. 우리 1년에 몇 번의 특세 가운데 가장 어려운 특세가 이 9월에 하는 가을맞이 특세입니다. 정크도 아니고 또 고난주간도 아니어서 좀 어색하지만 우리 교만의 특징적인 새벽기도고요. 우리 가을 또 결실의 계절을 풍성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닷새 동안 잘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도인데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회의를 느끼고 떠난 사람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또 부모 밑에 그렇게 자랐지만 결국은 성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2세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위선자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제로 위선자 같은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위선자가 아니지만 다소 억울하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위선자로 비춰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위선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미국 영향력 있는 미국의 그 목회자인 맥 라렌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책방에서 많이 찾는 책이 정보산업 시대의 부자가 되는 법에 관한 책들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찾는 책이 영성 관련 서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서적을 찾는데요. 불교나 토교나 이런 거요, 명상집 이런 거. 기독교가 위면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제가 조금 공감이 됐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독교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지 않고 신념 체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화하기보다는 어떤 자기 주장, 어떤 체계, 신념으로만 붙들고 있다는 거죠. 고집스럽게. 그래,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위선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삶의 방식이기보다는 신념 체계, 나를 믿고 있다, 여기 머무를 때가 많았어요. 신앙을 생활하는 생활신앙이 필요한데 신앙을 암기하고 믿어버리는 신앙의 신념하라고 그럴까요? 나 이거 믿고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신앙 회복이에요. 기독교 신앙 회복. 살아가는 방식이 기독교적이어야 된다.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오늘부터 신앙 기초인 주제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래서 거듭 살피고 되묻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부디 신앙의 주제들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자, 기도인데요. 자, 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저는 굉장히 열렬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철없던 때라 서로 막 성당이 더 좋다, 교회가 더 좋다 이렇게 막 틈만 나면 서로 막 다투었던 기억이 좀 나요. 근데 점심시간 되면 피차 조금 어색해졌어요. 소위 열렬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식사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고등학교 때는 대놓고 하자니까 점심시간에 조금 뭔가 창피하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약간 30도만 숙이고 최대한 빨리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는 성월크가 되잖아요. 훨씬 더 복잡하고 눈에 더 띄었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빨리 하는지
두 번 손을 두 번 돌리고 싹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 3시간에 오늘 두 번 그리더라고. 기술적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시절에는 청소년 때는 어떻게 왜 그게 부끄러웠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랬던 것 같아. 한 번은 식당에서 한 친구가 혼자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 많은데 어디 갔었거든요. 그 단체로 갔었는데 식당에서 들어갔는데 기도를 혼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비록 식사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원래 기도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들의 뿌리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욕구예요. 우리 영혼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을까? 기도하도록 지어진 머리가 하늘로 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처와 불신의 경험들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요만한 이 정도 높이나 되려나 담벼락에 올려놓고 이렇게 고개 들면 보이는 정도의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뛰어내려와라. 아빠가 너 받아줄게. 어린 아들이니까 겁에 질려서 아빠 무서워 나 못 나겠네.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 믿고 뛰어내려. 걱정 말고 애 아빠를 믿어. 겁에 질려 울던 아이가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려. 그 순간 그 아빠가 옆으로 살짝 비켜요. 땅에 떨어져 애가 바당 떨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명심해라. 누구도 믿지 말아라. 네가 성공하려면 내 자신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상한 아버지죠.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이게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어릴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경험했던 불신의 경험들이에요. 배신, 불신의 경험들이 우리 밑에 영적으로 상처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신뢰하던 본성이 치명적 손상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불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요. 자기에게 믿을 마음도 없다.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와 완전히 담지 않고 살아가는 엄밀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 불신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크든 작든 그런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쳐요. 기도하다가 고난이 생기면 불신이 생기고 기도도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취할 수 있는 새로운 태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꼭 절망하고 불신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린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익숙한 일상 비상으로의 도피하는 습관이에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일상과 피상으로 도피다. 이상한 습관이다. 사실은 기도의 중대한 방해꾼은 타락한 생활이나 죄가 아니에요. 별로 해롭지 않게 느껴지는 일상의 습관들이에요. 직장에 많은 모임들이 현대인들이 있고 다양한 취미생활도 있고 나 바쁜 일이 많아요. 응답해야 될 이메일도 많고요. 처리할 일도 많고요. 애들 학원 데려다 갖다 줘야 되죠. 이 스케줄 장난이 아니에요. 엄마들 보니까. 그러다 모처럼 시간이 나면 인터넷, TV, SNS 등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삶이 바쁜 스케줄과 가상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애들도 그렇고요, 어른도 다 그렇게 삽니다.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기도는 왠지 진지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거죠. 기도가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의 습관의 기저에는 사실 심리적 도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지하게 사실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홀로 뭘 생각하고 남겨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 막연한 두려움을 피하려고 우리는 분주한 일상이나 가상 공간으로 달려갑니다. 젊은이들이 가벼운 사랑을 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이유, 가끔씩 기도하지만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일상이나 피상으로 숨는다. 기도는 직면하는 거거든요. 자, 익숙한 일상, 그렇죠? 피상으로 또 도피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저절로 익혀지지만 좋은 습관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기도하지 않던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는 익숙치 않은 습관을 가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도가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단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의 습관은 순식간에 다시 우리의 일반적 습관으로 대치됩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결과를 지배하려는 욕망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여기 또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에 익숙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생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결과를 지배하고 결정하고 싶은 태도예요. 자, 기도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기도를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기도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감에 빠지고 기도를 그만두게 돼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물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뱀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속 깊은 사랑의 배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결과를 맡겨드리는 최고의 길이 있어요. 결과를 맡기고 하는 기도. 그 감사예요. 감사를 한번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거룩한 감수성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라한 결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결과를 맡겨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거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하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 기도의 실천은 말하기입니다. 말은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툰 대로 말을 시작해야 관계가 시작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격식 있는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 생각, 느낌을 아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일상적인 언어로 말씀하는 게 더 좋습니다.
관계는 격식 속에서보다도 격이 없는 틀 속에서 훨씬 더 잘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애들은요, 하나님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 기분이 좋네요. 짜증이 나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이거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하나님 너무나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애기, 우리 아들, 딸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표현들. 그냥 일상 속에 그분을 초대해서 함께 지내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 참 좋은 기도 생활입니다. 말하기예요. 두 번째, 듣기입니다. 리스닝. 기도 하나님과 대화라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필요하겠죠. 많은 경우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대화하니까 기도는 영혼의 대화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괜히 이상한 음성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막 그러는데 성경 읽으세요. 요새 렉처에 디벤하죠. 성경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 밖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하는 것도 듣는 일이에요. 기쁜 일, 좋은 일, 또 슬픈 일, 나쁜 일을 일어날 때 허겁지겁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 생각해 보는 묵상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좋은 기도의 자세예요. 잘 듣는 거 기도입니다. 세 번째, 함께 살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듣는 것이 꾸준히 지속되면 일정한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깊어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 알아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그분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낌을 갖게 돼요. 침묵기도 같은 거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렉시오 디멘에서 향심기도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관상하는 기도들을 영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 좀 영적 지도자의 안내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도 계셔요. 참고로 이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간단히 조언을 드리자면 말하기로서의 기도는 시간을 정할 것 없이 그냥 시시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하나님께 소소하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소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듣기로서의 기도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이나 새벽이나 오후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은 말을 기록하고 기도로 만드는 습관들이 필요하죠. 함께 살기로서의 기도는 시간의 구애 받음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의식하며 살면서 동시에 집중적 훈련과 규칙적 실천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 집중 훈련, 규칙적인 실천 좀 훈련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배울 텐데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지표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껴두고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피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는 오래 하지만 자기 요구만 계속 끊임없이 늘어놓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히 일방적이라는 뜻입니다.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잘려나가는 순간 가지는 그저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불쏘시게 된다. 그 주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넌 나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 기도는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연결되는 길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기도의 생활을 실천하는 주님께 접붙여진 좋은 신앙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기초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지배하는 욕망, 또 익숙한 일상으로의 도피, 무언가 상처와 불신의 경험들 떨쳐내고 하나님 잘 말하고 잘 듣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